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전의 보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왜 이들은 심판받아야 됐을까요? 이들이 심판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악 때문이에요. 이들의 죄 때문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죄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을 함락한 다음에 뭘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성전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바벨론 땅으로 가져가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벨이, 자신들이 섬기는 마르둑이 뭘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고 하나님보다 위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인들이 바벨론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겼겠죠. 외쳤겠죠. 벨이 하나님을 이겼다. 벨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행했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에게 행했던 이 무시했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도 그 당시에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악인의 형통이에요. 어떻게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가 형통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학적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정말 포로로 잡혀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롱당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이신가요? 죄를 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맛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힘이 없나요? 아니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날 제일 큰 조롱과 수치는 누가 당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힘이 없어서 조롱당하셨나요? 잘못 행해서 조롱당했나요? 아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냐는 거예요. 그건 누굴 위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르게 빚기 위해서 이런 수모와 조롱까지도, 모욕까지도 감당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거죠. 십자가 위에서 네가 하나님이면 그 십자가에 내려와라 라고 조롱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참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가르침을 주고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묻는 거죠. 정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디에 계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계셨다.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아니 우리보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셨다는 게 성경의 응답인 거예요.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연탄길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의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
우리 같은 서민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근데 그 중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현태란 아이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현태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사춘기를 좀 세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정말 늘 사고 치고 다니고 그래서 맨날 패싸움도 하고 뭐 그러니까 부모가 불안해서 애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현태가 집에 왔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귀금속을 훔치다가 구치소에 잡혀간 거예요. 아버지가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가서 면회를 하게 됩니다. 면회를 하는데 아버지가 울면서 참 아버지가 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잘못한 선택을 했구나.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볼 면목이 없다. 아빠가 잘못 살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면회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우시나 그렇게 했는데 현태한테 그랬대. 현태야, 너 아빠가 왜 저기 있는 줄 아니? 아빠가 그거 욕심내서 훔칠 뿐이 아니야. 아빠가 답답해서 그런 거야. 왜냐면 너 그렇게 사고치고 다니다가 나중에 구치소 가게 될까 봐 너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마지막, 그 에피소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뭐라고 끝나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잘못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둠 밤 바다 같은 인생에서 필요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가 파괴되어지고 왜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었다라는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에 들어와 그에게 밝은 빛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어둠 속으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빛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고통을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고통당하시는 그분, 그럼 왜 그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책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이겨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날에 왜 하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까? 우리를 어둠 속에서 꺼내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치욕을 당하신 것, 어둠 속에 들어오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달라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수치도 조롱도 당하길 꺼려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기물을 훼손하고 자기 땅으로 가져가며 우리가 섬기는 신인 벨과 마르두기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당했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치와 조롱도 정말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묻지만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